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신포도가 먹으면 아들이 그 이빨이 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담은 어떤 때 쓰였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악은 우리들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으로 탓을 자신의 부모 세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3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그 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불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우리들에게 과연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그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 책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탓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부모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가 갚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악을요, 그 부모의 죄악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자신이 잘못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들까지 똑같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죄악의 길 가운데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가지 구절들 가운데 그런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신명기 5장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위에 두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들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기준이 어딨냐면요, 그 자녀들이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큰 문제, 그들이 자녀 세대가 그 책망을, 그 벌을 받아야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보면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그 악한 길을 이 자녀 세대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걸었던 그 악한 길을 자녀들이 똑같이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8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합적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은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집안은 버려야 되겠다, 멸망해야 되겠다. 그 이유 바로 이 부모 세대들 때문에 이 자녀들은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죄악을 받아야 된다고,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불공평한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영혼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금 다른 말로 강조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이 구절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합으로 모여서 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지 내가 믿음의 3대 집안이니까 나는 무조건 축복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고 정말 내가 혼자가 지금 처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벌을 받고,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개인으로 책임적인 자로 서게 되면서 행한 그 결과에 따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계속하여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넓은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은혜라는 찬양 제일 처음 부르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참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오른팔이 이게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서 이게 이빨도 못 닦겠고 세수도 못 닦겠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뭐 석회도 쌓이고 뭐 염증도 많고 뭐 그래서 해가 하루 반을 움직이질 못했어요, 오른팔을.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밥 먹고 모든 거를 왼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파 보니까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사실은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론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의 삶이,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너무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눈을 그냥 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정말 아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정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가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대가로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그러면 의인이겠어요?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런 죄가 많이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졌던 그 모든 죄,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손과 발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하나님의 그 법에서 멀어진 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뭐 법을 별로 어기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내가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서 죽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은혜의 길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 넓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따라서요, 이 하나님의 대속의 복음, 우리들의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를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이 자신의 죄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탕진하고 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의 그 쥐염열배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지금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들의 자격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그냥 종의 신분으로 내가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저 먼 말친데 아직 누구인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 누군가 서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아니면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인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제일 처음부터 그럼 선악과를 주셨느냐? 왜 그냥 제일 처음부터 악이라는 거를 범할 수 있는 그거를 안전히 DNA를 그냥 없애고 그냥 선만 행하는 걸로 그냥 돼 있으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로버트,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어떤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할 로버트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떤 로버트와 같이 어떤 죄악의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예정된 그대로만 하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중요한 거는 그 자유의지에 따른 우리들의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선택한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때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분들에게 정말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죄악의 길임을 알게 해주고 함께 신앙생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정말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가면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방관하면 안 되죠. 얘기해 줘야죠. 지금 그 다리가 끊겼다고, 죽는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복음송이 떠올랐어요. 그 복음송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이 참 좋은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집이 없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끔찍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돌아갈 곳,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낙심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정말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